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의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도 전에 늪속이었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의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묻어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초대교회에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 가지 대표적 특징을 들라하면,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 공동체였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들도 살려내었습니다. 거기는 성령님이 함께했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32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물질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들이 가졌던 마음, 그 공동체의 특징은 한 마음 같은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물질도 서로 유통하고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이 훌륭하고 모범적인 몇몇 성도들이 그렇게 살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34절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죠. 강제 징수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분배한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 중에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서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헌금을 통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특별 헌금,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따금씩 자신의 땅이나 집을 팔아 드림으로 그 공동체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 주었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것, 너의 것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모델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고 해서 정죄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그릇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이 다 차면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들을 다 채운 사람들은 언제나 그 그릇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flowing, 흘러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정 몇몇 사람들만 잘 살고 배불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것들을 나눔으로 서로의 사랑 안에서 함께 공유하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능력에 따라서 물질이 배분되죠. 그러나 성령 공동체,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필요에 따라 분배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핍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그 사회가 이 땅에 성령 받은 공동체에서 재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는 헌신과 사랑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숙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절 37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성에서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 이민을 갔는지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이곳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사이프러스에서 출생했다는 걸로 봐서는 2세 또는 3세 그 이상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는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됐고 그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정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가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이 복음의 선포를 듣고 예수 믿고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격려했던지 사도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주기를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게바, 갈대 같은 사람에게 반석, 너는 베드로라 부른 적은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가 또 다른 성도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경우는 성경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바나바의 삶,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있었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나바라 불릴 만큼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돼,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상은 다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돼,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이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 말이 통용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성도들 간의 덕은 무시하고 괴팍하고 독선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성도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경우 중에 혹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친절하게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주석까지 달아주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위로의 아들. 영어 성경 NIV에는 Son of Encouragement다. Son of Encouragement,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더구나 이 말의 뜻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시스, 안위함, 격려함, 권고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별명 붙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이 바나바의 성품이 얼마나 귀하고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이 드러났던지 그에게 별명 붙여주기를 성령님과 비슷한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면 성령님이 느껴졌어요. 그를 만나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믿음과 성품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성도들에게 감화와 사랑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르겠어요. 저마다 이기적이고 저마다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절실합니까? 오늘 우리 현대교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직분 하나를 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직책이 바로 권사라는 직책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여성들만 권사가 되지만 감리교회는 남성들도 권사를 세웁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는 18세기 중반에 목회자를 보좌해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권면하여 세우고 작은 공동체의 성도들을 돌보도록 맡겨진 사람들을 권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 미국을 거쳐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초기 우리 한국 교회는 권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권사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권사라는 직책이 개신교에 와서는 좀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여성들에게는 장로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리더십 중에 제일 높은 리더십, 그게 바로 권사다, 그렇게 조금 왜곡되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감리교회도 이 권사직이 장로직이 또 있기 때문에 장로로 세워지지 못한 분들 중에 60세가 넘어서 이제는 교회에서도 은퇴할 연배가 되었는데 장로직은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그다지 큰 무리는 없고 신앙생활도 차근차근 잘 해오신 분이 있으면 그냥 권사직을 준 거예요. 뭐 우리 한국의 직제가 중요한 하이라키 문화, 직제 문화, 그것 때문에 아마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왜곡된 것이 권사직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권사는 남성이냐 여성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공고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권사직을 가장 잘 감당한 모델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나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부를 때 바나바 권사님 이렇게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양재온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사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분으로서의 권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피차 바나바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연약한 이들 일으켜 세워주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그런 권사의 직이 서로에게 감당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정말 권사님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직제로 주는 그 권사는 다 아니라 할지라도 언제나 내 믿음과 내 삶의 권사직을 감당하면 그분이 바로 권사죠. 권사가 위로주고 또 격려해야 되는데 권사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권사 아니지요. 오히려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면 그분이 권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교회 권사, 바나바 같은 권사님만 있다면 얼마나 득스럽고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이같이 사랑과 위로로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위로자로 권위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이 축복스러운 공동체에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초대교회에 이 같은 비극이 있었는가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 교회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었겠죠.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역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재산 돈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습니다. 둘 다 쉽지 않는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 중 일부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바나바도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얼마가는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었습니다. 둘 다 모범이 될 만한 사랑의 실천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결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가 인정할 만한 아주 훌륭한 리더십으로 세워졌고, 또 한 사람은 끔찍한 죽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비극의 첫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역시 구제를 위해서 밭을 팔았지만 그에게는 바나바와는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공동체를 위한 헌신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구제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나니아의 구제는 그 구제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라는 자아가 동기되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밭을 팔고 보니까 설거머니 욕심이 고개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밭을 팔아들인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앞에 칭송받는 것을 보고 나도 칭송받고 싶었고 나도 인정받는 리더십이 되고 싶었다는 유혹이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실행에는 옮겼지만 다 드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간은 내 육체의 필요나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바나바에 대한 시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내가 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하긴 해야겠는데 내 속의 욕심까지 극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내게 큰 손실도 없는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재산 처분한 것을 드렸지만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땅값을 판 것을 드렸는데 일부분만 드린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주도했고 아내도 동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을 볼 때 이것을 단순히 도덕이라는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도덕적인 죄가 죽음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판단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특정한 시간에 교회의 성결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하게 다루셨던 이 시간과 같이 오늘날 우리를 다룬다면 우리 중에 버젓하게 살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특별히 마지막 봉헌 찬양을 드릴 때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이때 아마 거의 그만 죽어나가 떨어질 거예요. 아닌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아마 저도 축도도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단순 적용을 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11조에 대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심판이나 어떤 징계가 올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조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더 큰 끔찍한 위기입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되지 않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내 것으로 몰래 숨겼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 말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순절 후에 아마도 바나바와 비슷한 시기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거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중심 멤버로 활동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신의 밭을 팔아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책임감을 갖지도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분명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계속된 성령의 역사들과 그 공동체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축복들과 기적들을 다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감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리더십의 얼마간의 위치를 갖고 사역한 분이었음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팔아서 우리 중에 그 판돈 가지고 교회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는 헌신이죠. 그것이 체면 때문이든 공명심 때문이든 자기의 유혹의 어떤 부분을 남겨둔 그런 부분적인 헌신이었든지 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대단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나니아의 죄는 뭡니까?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나갈 때 몇 가지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잘못은 사탄이 그의 마음대로 그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세력은 바깥에 있지 않고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1차적인 공격 전략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되었고,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외부적인 압력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작전을 씁니다. 2차 공격이죠. 똑똑한 마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적당히 타협하는 한 가정을 찍었습니다. 그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문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주님 앞에 하는 동안에는 이 마귀는 우리를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면 공격은 잘 못해요. 대부분 틈을 탑니다. 우리의 방비가 약해진 틈을 노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던 그 아킬레스건을 사단은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그걸 건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그 자신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위기를 주는 거예요. 자존심이 틈이 되기도 합니다. 왜 너는 바보니? 왜 맨날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설거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 관계를 무너뜨려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함께 간증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들로 교회 공동체가 설거머니 균열을 이루게 만듭니다. 때로는 욕심이 틈이 탑니다. 내가 도둑질 하자는 게 아니잖아.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은 하는 거라고. 이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 틈 탔던 그 틈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죄인지 아닌지 구분조차도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는 일인데 뒤에는 설거머니 마귀가 틈타는 일들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나니아의 죄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의 거짓은 인간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헌금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그 액수가 지금 바나바가 드린 만큼의 액수보다 크든지 적든지 그것도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땅이 있을 때도 아나니아의 소유였어요. 땅을 판 돈을 가지고 있을 때도 아나니아의 소유였어요. 자신의 소유 가지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1조도 아니었습니다. 구제 헌금이었어요. 꼭 드려야 하는 헌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건 자신의 감사에 대한 고백으로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헌금을 안 한다고 해서 정죄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성령님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속으셨습니까? 아니요. 속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기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영역에 거하시고 내 모든 행동, 내 마음에 숨은 동기까지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뜻이 우리가 마음대로 그분을 대우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주님을 친근하게 대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익숙해 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조차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매주일의 예배가 영적 긴장이 사라진 경박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불러올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드릴 마땅한 경외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외심이 하나님의 인자를 불러 일으킵니다. 방종과 경거망동함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성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시대의 현장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생생한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간의 죄를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이 아이성이에요. 너무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면 그 다음 성은 그냥 쉽게 무너뜨려야 마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 문제를 드러냈어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 같은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예요. 온 세계 복음화를 감당해야 할 이제 은혜의 산실들이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때에 시작된 그 범죄를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 무엇보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 시대의 죄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에 의해 그의 아내는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6절에서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년들이 들어와 그 시체를 싸서 들고 나가 물었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있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불쌍한 부부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습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주의 은혜를 시험하려고 하는 때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 탈이 없었다고 자신을 지금 달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용서함의 기쁨이 아니라 죄를 적당히 얼버무림으로 얻는 기형적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직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얻고 누려야 할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죄와 적당히 타협해서 죄와 동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걸음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나보다 더 악한 인간도 잘만 살더라, 이런 짓 나만 하는 것 아니야, 요즘 이 정도 안 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 말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한켠에는 그 수많은 우리의 이중적 태도와 죄 가운데도 용서하시고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주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베드로를 두려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공동체 안에 이 같은 죄가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를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을 이기고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정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아리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그것들 우리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자와 긍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경외하고 바나바처럼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의 직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